바오로 사도는 신앙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가정교육, 특히 신앙교육의 임무가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바오로 사도는 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는 계명이고, 이것은 약속이 딸린 계명인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괜히 애들한테 나를 공경하라는 것 같아서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이 복받을 기회를 날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의의 의미입니다. 아빠,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성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왜 공경해야 되는가?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머니시기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해가지고 따로 산다면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신앙교육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자녀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미사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의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며 참 행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내용들이 들으면서 나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진복팔당, 참행복.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되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지금 부유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본성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공동번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구원 문제는 적당히 타협할 게 아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성당 다니고 예수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밖에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주인님과 종의 관계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성당을 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일삼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과 지식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지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참 행복을 선언하지만 행복을 선택하기보다는 불행 쪽을 선택하려는 내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좁은 문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악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보다는 넓고 편한 멸망의 길이 더 좋다는 말이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만 내 안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이제 메시지가 틀을 갖추었습니다. 구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길을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넓고 편한 내리막길이 좋거든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단 말입니다. 지금 웃는 사람이 더 좋단 말이죠. 이런 내 병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자들도 그런 말을 했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그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도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니꼬라지인데 어떻게 하느님한테 용서를 청하고 치유를 청하고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절망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약한 본성 그리고 악한 본성. 그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병을,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합리화하는데 도가 터섭니다.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저 병들었다는 거. 어디에 병들었는지도 아십니다. 와서 말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고해와 모고해가 구원의 관건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